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인가? 요엘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책이란 말이죠. 3장 이 전체니까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뭐예요? 예? 한 번씩 읽고 오시란 말이에요. 읽고 오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요엘서 특징은요, 요엘서 특징은 특별히 시대나 연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말이죠, 뭡니까? 이걸 해설을 하고 해석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별로 거의 없어요. 요엘서의 특징이야 이게. 응? 해석한 시기라든지 때라든지 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통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을 잠깐 읽었지만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느치가 나오고 뭐 파충이가 나오고 말이죠. 응? 은유법으로 말이죠. 비유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일반 이 선지서와는 달리 말이죠. 전통적인 기록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뭐야 요엘서는 소선지서야. 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소선지서가 뭐고 대선지서가 뭐냐. 서경아. 소선지서가 뭐고 대선지서가 뭐야. 소선지서라는 얘기는 뭐냐? 짧은 문장이다. 그래서 적다. 그래서 소선지서. 그리고 이 긴 문장을 가진 거는 뭐냐?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뭐 가벼운 것들에도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요엘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연도라든지 시기라든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왜 저런 거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데, 야, 이 요엘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10개 보일 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응? 그래 이게 계시란 말이야 이게. 응? 계시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반 게메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계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응? 왜 이것을 이 시기나 연도에 가는 것이 없느냐? 응? 특별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뭐 단순한 이 이야기야. 단순한. 응? 알 필요가 없다. 성도들이 무슨 연대라든지 시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메시지, 전체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 답이 단순한 데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자, 이게 전부예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뭐냐? 요엘이 누구의 아들이냐?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인 요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계시해서 요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글이다. 이게 전부란 말이야.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두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엘이에요. 요엘. 그러면 요엘은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야 암기가 되니까 목사님이 자꾸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요엘이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는 누구다. 나는 나다. 응? 여러분 근데 이 연도와 시기에 대한 확증을 안 했다고요. 자, 저자는 확실하게 밝히죠. 누가 저자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엘에게 계시해 주신 이 요엘서, 여러분 소선지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듣는 말씀이요. 여러분 근데 이 보면은 잘 보세요. 요엘서를 딱 중간에 놓고 요엘 앞장에 무슨 장인가요? 김은희 집사님. 응? 무슨 자예요? 응? 호세아. 참 이거 대단해요. 저 정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요엘서 앞장이 뭐냐? 여러분 호세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엘서 다음 장이 무슨 장이라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모스가 있단 말이야. 아모스. 자, 그러면 이게 아모스하고 호세아 이 선지자는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모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뭐냐? 사랑과 긍휼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껴있는 책이 뭐냐? 요엘서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야,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 성경에 이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 시대의 종말의 때가 언제냐? 여러분 뭐냐?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엊그저께 여러분 이 철야 때 이 하라미 목사님이 뭐냐? 이 종말의 때는 뭐냐? 기근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식에 기근을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냐?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여러분 막혀있는 시대란 말이야. 아니 지금 이 종말의 이때가 아니 보면 여기 해도 이 인터넷도 여기에도 말이야 유명한 설교들이 쭉쭉쭉 쏟아지는데 그런데 뭐냐?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여러분 기근이 임하면 여러분 반드시 환경에 기근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아모스의 여러분 이 심판에 관한 여러분 이 책의 이 마지막 때의 특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호세아는 뭐야? 사랑과 긍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식이 말이야 폐역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이 새끼야.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먹어라. 들어먹고 좀 살아라. 이런 간절한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에 여러분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요엘서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전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도 뭡니까?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기독론과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성경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로 징벌적 징계란 말이에요. 이게 죽을 짓들만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 이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이 아모스 책 같은 경우를 쭉 읽다 보면 야, 이 시대가 정말 악했구나. 너무나도 백성들이 말이죠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야 이게. 그런 시대였고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시대에 호세아 여러분 이 선지자는 뭐냐? 여러분 이 고멜과 같은 그런 폐악했는데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결국은 뭐냐?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주제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 중간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서론의 시간이고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네. 야, 이 요엘서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라는 이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왜 이 요엘서가 동시대에 말이죠. 호세아, 아모스 동시대 선지자에 끼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심판이고 한쪽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버려버린 자식이란 말이죠. 버려버린 자식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이 교회를 와도 폐역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상실한 마음대로 내 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내용으로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을 봐요.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첫째,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은 뭐냐?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여러분 3장 끝까지 이 작은 책이니까 뭐냐?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엘서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심장을 쫙 뚫고 여러분 뭐냐? 부활을 쫙 발견하고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은 뭐냐? 핵이 뭐냐? 여러분 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야. 오늘 여러분 제목 여호와의 날이야. 김진성 집사님,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김진성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자,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두려워요. 응? 자, 김은희 집사님,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늘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뭡니까? 두렵죠. 그런데 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종말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뭡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아가서와 같은 책이다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 여러분 잘 알죠? 춘향전에 이 춘향이가 뭐예요? 여러분 변사또가 끊임없이 수청들라고 여러분 이 유혹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당근도 여러분 주기도 하면서 여러분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징계도 주기도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 환난이나 고난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를 여러분 이 견딘 여러분 춘향이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쁜 날이고 해방되는 날이고 여러분 노인받는 날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여호와의 노래. 그래서 늘 보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면성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여러분 질문 자주 하죠. 질문 자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질문을 한다는 거는 뭐냐? 생각을 같이 하라 이거야.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뭐냐? 신랑이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게 뭐냐?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도요. 여러분 시험의 때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여러분 뭡니까? 준비되고 나타나고 인정받는 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적 징벌, 여러분 뭐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란 말이죠.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절을 지키고자 한 자는 하나님이 그런 신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악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도 뭐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고 여러분 속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엘서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엘서 전체, 요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자 하는가?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자, 거기까지만 읽어요. 오라 뭐라 그래요?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개역 한글에는 오라 그날이요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뭐냐? 여러분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무슨 여러분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김진성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엘서 2장 1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절에는 뭐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요 다 떨게 할지니 이게 무슨 두려운 걸 여러분 이 세세역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요엘서 3장 14절에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뭐냐? 판결이라는 건 뭐냐? 심판의 날이 가깝다. 이건 뭐야? 이 두려움의 이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아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 그 심판의 강도가 말이죠. 세세에 그런 적이 없는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세세역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요엘서 2장 11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치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요엘서에 나타난 기록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뭐냐?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 종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성격이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판이 가까운 거지요. 심판이 가깝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전반에 걸쳐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져 있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이 던져져 있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약속이 던져져 있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앞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요엘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늙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늙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뭐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80이 넘고 90이 넘어가지고 뭐야 호호 할머니 호호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댕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자칭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초신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뭐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인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란 말이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아니 지금 잘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 2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라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 이 종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뭡니까? 산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상처가 있다든지 뭐가 있든지 말이죠. 관계가 깨졌다든지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여러분 들으라는 여러분 이 핵과 같은 기초가 어디에 있나요?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 6장 7절에 여러분 이하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야. 여러분 신명기는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전 성경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 하면서 가나안에 여러분 인도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들을 다 줄이고 뭐예요? 엑기스 같이 딱 유언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만 하는 거 아니야? 통장 비밀번호가 뭐다? 도장은 어디 있다? 통장은 어디 있다? 자식에게 여러분 이 핵과 같이 여러분이 얘기하잖아. 이게 그렇듯이 뭐냐? 유언은 핵과 같은 건데 여러분 뭐예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율법 설명하기를 다시 시작하였더라. 신명기 32장 47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라는 거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신명기가 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전 성경의 척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야. 아멘 아멘. 요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뭐예요? 이 말은 뭐를 기반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명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일관되게 오랜 세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여러분 이 가르치고 전하고 강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마지막 때는 뭐냐? 진리전쟁이라 이거야. 진리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설교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 타협하고 이러지 말고 내 여러분 순종하고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엘서가 요엘서 1장 2절에 들어가자마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패역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도자들부터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가 여러분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에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사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 자, 마지막 때가 뭐예요? 선지자나 선견자는 뭐냐? 늙은 자들이야.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총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도 여러분 지혜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산다는 거야. 이게 술 취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봉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아,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친다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뭡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겁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집안 내가 선교사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비전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했던 선생님 뭐 해가지고 선교사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몇 번 오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상정 여러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일가구 아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본주의라면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상정 얼굴 한번 본 사람 없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야 어떻게 여러분 다 그렇고 오는 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뭐냐 교회에서 아유 뭐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때로는 말이요. 여러분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아 뭐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면 여러분 뭐 해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뭐 장사도 말이죠 하고 싶은다 뭐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된다. 여러분 뭐 이런 것도 구분을 하고 저거 다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자 이게 옳았다는 게 여러분 이 증명이 돼. 여러분 안 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리스크가 나고 손실이 나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녀에까지도 여러분 이게 전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지나고 나다 보면 아 그래도 이게 이 목사님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 옳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조상들의 날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시대는 없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호와 김 시대가 있어요. 여호와 김씨가 있었더라고. 김씨 우리 교회 김씨 있어요? 김진성 김영석 김정우 응? 늙은 자들이네 다. 응? 이 사람들 마씨는 괜찮아. 마씨 장씨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응? 김은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씨는 좀 안심해도 되겠네. 여호와 김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씨가 아니라 남유다 18대 왕이야. 남유다 18대 왕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면도칼로요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고 무시되고요 경휼히 여기던 시대입니다. 다음 보세요. 한번 요엘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뭐예요?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오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권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권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죠. 뭐냐? 믿음의 전수를 해라 이거. 다음 세대에 믿음의 전수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냥 박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책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요엘서의 지적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유산이 제대로 물려졌다는 얘기예요? 물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교육이 무너지면요 시대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야. 삶 자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박함이 지금 한국교회에 사실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주자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마지막 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 요엘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야 파충이가 나오고 말이죠. 메뚜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뭐야 늑은 뭐야? 개역개정에는 늑이야. 늑이. 자 보세요. 메뚜기가 한번 쫙 하면요 싹 쓸어버립니다. 이게 이 저주가요 이 엄청나요. 이게 황충 말라기에 이 황충이 나오죠. 메뚜기는 뭐냐? 출애굽에 뭡니까? 여러분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가 이 메뚜기 재앙이야. 여러분 황충은 뭐냐? 말라기에 온전한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황충이 먹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마다 다 뺏겨버려. 이게 황충이 뭐야? 다 갉아면 농사지면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면 다 황충이 먹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야 이게.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져.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100세 이 서연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는 삶이 말이죠. 여러분 이 뭐야 어려서 여러분 이 간다든지 말이죠. 무슨 마음에 죽고 뭐에 죽고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뭐예요? 벌레들이 뭐야? 이런 이 메뚜기 곤충이지 곤충. 곤충들이 보면은 뭐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 자 그러면 야 이게 네 가지 이 곤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주여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찾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5절에 이 네 가지 곤충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곤충 메뚜기 팥충이 여러분 늑이 여러분 또 때로는 황충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방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 군대가 어느 군대예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여러분 이 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뜨거워지고 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강원도 땅덩어리보다도 적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 중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이방 군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하시고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방 군대라는 거예요. 이방 군대. 여러분 자 보면은 네 가지 제국으로 돼 있다고도 하고 5대 제국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제국은 뭐냐? 우리가 문명권으로 묶으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한 문명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하면 이 4대 문명이야. 자, 그러면 오늘 느치라든지 황충이라든지 파충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거는 네 가지니까 문명권으로 여러분 묶은 거란 말이야. 이게 문명권으로 여러분 이 묶었단 말이죠. 이 문명권으로 분류한 거란 말이죠. 국가적으로 분류할 때는 5대 제국이 되는데 문명권으로 오늘은 이 묶은 거란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해서 말이죠. 아수르가 일어나면 또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말이죠. 바벨론이 또 저거는가 하면 또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더 강력한 것들이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말이죠. 왜?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고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말이야 뭐 저거 하니까 나를 배신했다 뭐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뭐 한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요 나를 고치려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남편이라는 여러분 이 도구를 여러분 사용을 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림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 튼튼한 기업이 부도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그 기업이 나 때문에 부도나 버린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제국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뭡니까? 그들을 여러분 몽둥이로 채찍으로 사용을 했다가 여러분 뭐냐 악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가 쓰고 나면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좀 추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너무 긴장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해서 긴장을 한 건가? 추워서 그런 건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는 조그만 나라란 말이죠. 자, 파충이, 황충이, 메뚜기 이런 거는 몰라도 25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 이방의 군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메뚜기 재앙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렸던 하나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여러분 출몰을 하면 싹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네 가지의 제국이야. 그럼 왜 넷일까? 수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수비약. 뭐냐? 여러분 뭐냐? 숫자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의도를 설명한 거야. 이걸 갖다가 수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넷자는 이 넷은 뭔가 동서남북이란 말이야. 동서남북은 뭐냐? 세상수지요. 여러분 재앙이 아주 심각하고 완전한 파괴를 초래한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문명권의 제국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특별히 메뚜기 재앙 같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말씀하면 언약적 징벌이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이게 하나님의 다루시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매도 덜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군사적 침략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5절로 한번 넘어가 봐요. 요엘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뭐예요?
단포도주가 끊어졌다. 아, 그러면 이건 뭐냐? 포도주는 생명인데, 야, 포도주는 뭐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생명이 끊어졌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거는, 단포도주는 가장 귀한 이 포도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단포도주는 어디에 쓰냐? 제사에 사용을 해. 제사에. 그러니까 예배 때 쓰여지는 거야. 그러면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는 또 어디서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이 농사 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농사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농사가 안 되고 여러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여러분, 소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포도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포도 농사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외세의 침략으로 뭐예요? 거덜나 버린 겁니다. 거덜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침범할 때는요, 한꺼번에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그들이 농사짓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때도 보면 기드온이 타작 때 말이요, 추수 때 타작 때 타작 여러 이 마당에 여러분 조금 이 속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요러고 털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해요? 큰 용사요 그래요. 그 찌질이 겉이 겉보인 기드온 보고 큰 용사요. 여러분 그게 무슨 용사라 용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또 때로는 이 고난받는 이 여인이 남편 때문에 맨날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남편 때문에 두들겨 맞고 말이죠. 맨날 술 먹고 말이죠. 재산 날리고 말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따라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큰 기둥에 기대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꺼이 울면서 새 힘을 얻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이 시집살을 넉넉히 여러분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늘 보면 표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여러분, 농사 짓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 딱 되니까 여러분 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려요.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허무하겠어요, 이게. 다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상공인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가 30억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도 사고 뭐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거 팍 쪼다가 순식간에 황충이 먹어가지고 순식간에 여러분 빚덩이에 여러분 나가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군대의 습격 침략으로 싹 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2호에서 1장 5절에 취했다는 말은 취했다는 게 무슨 술 취했다, 허랑방탕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요엘서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이스라엘의 이 뭐냐 싹 쓸어가는 군대가 뭐냐?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란 말이야. 왕. 세상 왕이란 말이야, 사자는. 그런데 이 사자의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같다는 거야. 그리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잔인하고 포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잔인하게 말이야. 여러분, 그냥 사자가 여러분 이 앞발틀로 탁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런데 뭘로 표현했어요? 이방의 군대를 여러분 이 사자의
그러면 이게 이빨로 어떻게 돼? 찢어버려. 여러분, 찢어버리고 암사자의 어금니는 뭐냐? 여러분, 갈아버린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울라는 얘기가 2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 깨어 울라 그래. 울라. 2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곡할지어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울라나 뒤에 울라가 똑같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개역 한글에도 그렇고 뭐냐? 깨어 울어라 그래. 뭐예요? 여러분, 깨어 울라는 겁니다. 울라는 게 뭐예요? 박하. 따라하세요. 박하. 여러분, 곡할지어다는 뭐냐? 따라하세요. 얄랄. 2개가 나오는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박하는 그냥 우는 거지만 2번째는 곡할지어다는 여러분 부르짖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 울음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정환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해가지고 너무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다 건강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렇게 손 하나 움직이는 거 걷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초보 단계 벗어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감사로우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너무 감사가 격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 꺼이꺼이 울어가면서 여러분 이 간증을 하더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는 것도 아픔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앞에나 뒤에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곡할지어다. 더 여러분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원문에 울다, 진동폭이 달라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더 격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아,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듣는 게 무슨 노력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면 틀리지 않는 게 틀려요 이게. 아멘. 오늘 여러분 자세가 중심.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빨이 왜 강조가 됐을까요? 저렇게 괴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하고, 믿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올해 말이야, 올해 보면 참 이 부동산을 좀 많이 적어놓은 것 같아. 김복음 이 집사님도 보니까 전 어머니한테 받은 거지. 그것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말이죠. 야, 지금 3채가 됐대요 집이. 인천의 이 중심 지역에 이 34평짜리가 2채가 고낙규 집사 이름으로 쫙 등기 이전이 되고, 그게 분양을 받으려면 한 채에 6억 이상이래. 6억 이상. 근데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8억 이상은 되는 거야. 그러면 2개가 16억이야. 계산해도. 그리고 지금 한 채 올림도 4억이 조금 넘을 거야. 떨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20억대에 졸부야. 졸부. 감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머니가 무슨 중고다 뭐다 해가지고 그게 딸도 있어요. 딸도.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김부검 집사가 여기 어디야? 쌍용. 백삼동 저걸 때 경치가 좋아서 이거는 목사님이 이런 데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목사님께 드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 교회도 이제 또 사택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2채 있는 사람들도 있고 1채 이상씩은 다 있더라고. 최희정 집사도 2채. 야, 이 감사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자, 왜 이거 집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헷갈려요.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겸손해야 돼요. 자, 이 보면은 요엘서 1장 7절을 한번 읽고 맞춰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게 보면은 뭐예요? 이 멸망을 이제 그 예고하는 건데, 자, 이 보면 늘 보면 왜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늘 보면 이 한국하게 여러분 그 은혜 밖에 있으면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적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 이 요엘서의 특징은요 신기합니다. 야, 너는 이런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처한다. 너 이렇게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야, 신기하게 이상한 게 하나가 뭐냐, 딱히 특정한 죄에 대한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없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 이것 때문에 죄를 묻는다, 이것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 이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없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요엘서 특징이에요. 과연 그것이 뭘까요? 과연 그것이 뭐냐 이거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